오늘도 계속해서 말라기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볼 건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말들이 완악하게 나를 대적하였는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리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군대들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걷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행복하다 하며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졌고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형벌에서 구출받기도 한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 요약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쉽게 엿볼 수가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말들이 완악하게 나를 대적하였는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님이신 분께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정죄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무신론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특히 그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공개적으로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규례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대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시퍼는 아름다움과 힘과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들이 듣는 가운데 자신을 만드신 분께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내도, 아담과 그의 아내도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온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단지 나무 한 그루에서 나는 그 열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만족을 표현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쓴뿌리를 내면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을 죽이고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 민족은 기적적으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고 물을 주시고 옷을 입히시는 등 매일의 삶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불평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현대 사는 사람들도 다를 게 없습니다. 아름다운 태양이 비춰주는 좋은 날이 주신 것은 어머니 자연이라고 하는 이교도의 신을 믿고 그들의 덕분이라고 말하지만 반면에 세상과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끔찍한 폭풍이 닥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갖다 붙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복음 증거도 하지 않고 경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불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런 일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불만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신없이 자신이 술과 도박과 게으름과 취미생활에 힘을 몽땅 쏟아부어 놓고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중년이 되어 가난하고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육신이 약해지죠. 그때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욕심에 다 바쳐놓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다시 13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그리 많이 하여 그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대적했다고 꾸짖으시는데 그들은 바로 또다시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대적하였다 말했노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네 주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쓰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음을 지적하니까 반역에다 또 다른 반역을 더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넘어서 그 위에다 자신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증명이 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그런 무모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리 많이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반역하는 마음이 충분히 드러나는데 그들은 이 말을 뱉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이 들켰다는 사실을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것이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죄와 함께 느긋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속박하고 속이는 힘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리 많이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자신이 지킬 의의 수준을 자기 스스로 다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이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만했겠다 이런 얘기죠. 그 수준이란 건 스스로에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편하게 헌신할 수 있는 정도로 정해놓고 만족을 합니다. 우리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스스로에게 또 동료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어도 괜찮을지를 자기가 정한 다음에 그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때 설교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촉구하면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거룩함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이만큼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도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말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설교자가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요청하는데도 자신은 이미 스스로 세운 계획, 목표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설교는 자신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매주 계속해서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그들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유인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개의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라기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대적하여 말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죄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군대들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저는 세상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잘못된 행위를 기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남자에 대해서 특성이 나오고 또 여자에 대해서 특성이 잘 나와요. 이거를 따로 공부해보면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다음에 수양회 갈 때 그것도 한번 한 4강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한번 하겠다. 사람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특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말과 행위의 습관을 성경 말씀과 비교해보면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 이게 그 영적으로 뭐 이상한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이 분별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분별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위 뒤에 숨어있는 생각과 의도를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내줍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이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살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구절에서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그런데 그들은 그분의 규례를 실제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군대들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그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그들이 스스로 자만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행위의 수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기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기준을 다 맞춰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까지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는 그것만 딱 해놓고 이것만 믿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들은 말라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바라는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자신들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섬기지도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버느라 평안도, 기쁨도, 가족도, 간증도 다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영과 오만한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수확을 거두기 위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셔서 불쾌하다고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의 삶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 순종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꼭 우리 같죠. 꼭 우리 같은 분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교만해서 자신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혀를 해서 입을 닫도록 하지 않습니다.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가급적 존칭어로, 부부간에도 존칭어로 쓰는 게 훨씬 존경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뭐 평어 이상, 낮은 말을 쓰면 안 좋고, 동등 이상의 말을 억지로 쓰는 것도 부부간에 존중하는 모습으로 보인 거죠. 그녀는 남편에게 서로를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딸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쳤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녀는 자신이 정한 기준을 해서 충분히 달성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 남자를 보십시오. 일도 하지 않고 복음 증거도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면서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굉장히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자신만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만큼 섬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듯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된 거를 알아야지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그대로 가라고 인도를 할 텐데 자기가 잘못된지 모르면요. 말해줄 수도 없어요. 나 다 알아. 이렇게 돼버리고. 여러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신은 아주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스스로는 여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해줘봐야 들어가지 않죠. 잠언서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내가 다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뭐 항상 부족하다, 잘못했다, 모자라구나, 더 믿음이 커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소망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라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들의 행복하다 하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행복하다 하고 말하며,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졌고,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형벌에서 출받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반역하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자도 아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위치에도 있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잘못된 일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반면에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들을 행복하다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돈이 더 잘 되고요.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교만한 자들이 정말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채워도.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오늘 사업해서 돈을 벌잖아요. 아무리 벌어도 다음에 점점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또 세상 구조가 그거죠. 돈을 벌수록 부채도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한순간 돈을 안 벌면 부채는 꽉 차 있어요. 예, 끝딱 넘어요. 사업을 해보면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최후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가 지금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의 최후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만한 자들이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인류 중에 아주 극소수일 뿐입니다. 다 그렇게 악하게 산다고 다 돈 벌고 다 부자 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워야 하는 침대마저도 허무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은 소수의 교만하고 행복한 자들을 TV로 보여주지만 TV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교만이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만하면 누군 다 행복하고 부유하게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만한 자들의 찌푸린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움푹 들어간 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다시 15절에 말라기 3장 15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졌고 본문을 보니까 사악한 자들은 세움을 입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악한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아담이 타락한 일로 악이 번성하고 승리자가 되도록 권력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귀죠.
이 세상 통치자다. 그는 아담에게서 왕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사람들의 혼을 정죄할 권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구상에서 왕좌를 다스릴 수 있는 일시적인 권능까지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이 세상을 주겠다. 이거 무릎을 경배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국들을 다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자기가 택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그 왕국을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죠. 아직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의 말이 옳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재림이 오면 그게 이제 아직은이란 말이 없겠죠. 어떤 사람이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파멸에 처해질 운명인 세상에서 잠시 동안 다스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선명하지만 놀랍게도 육신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순간만을 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형벌에서 구출받기도 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 용어를 정의하는 고전적인 방식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 곧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멸해달라고 시험해봐라. 이러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하다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간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습니다. 어딘지 알겠죠? 무리바의 쓴물.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덕분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이집트 재앙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밤에 지켜내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 육지처럼 통과하며 그들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적절히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며 하나님께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시험 등기에 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민수기 14장 23절 24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평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도록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들이 시험하는가 보라 했는데 그래서 한번 시험을 놓으니까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 쓰여졌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있어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시편 78편 18절에도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마음에 욕심이 들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는 거죠.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하였다. 마련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먹을 것을 상 차려서 딱 해주실 수 있는데 있느냐? 있어요?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78편 40절에서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참으로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자기들을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시편 95편 8절에도 격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검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 백성은 마음속으로
잘못을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어조의 단호한 경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그분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어딘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그래 뱀을 보내서 멸망을 당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늘 왜 이렇게 추워?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죠?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습기가 높아? 다 이거 불평하는 거죠.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도 경노하게 하던 때, 즉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검증하며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시험하고 검증하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시험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항변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이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살아남는 것도 사악한 자들이 살아남고 오래 사는 것도 사악한 자들이 이렇게 사느냐. 그죠? 말라기에서 말하는 건 똑같아요.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거기다가 또 권력도 세. 8절. 그들의 씨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 있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욥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혀 의롭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째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평등을 허락하시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웃을 바라보며 외쳤던 겁니다. 욥기서 21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들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나이까?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도다. 참으로 인간의 역사란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께 책임 충을 되풀이하는 것을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겨봐야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종말을 다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악한 자들의 계략은 내게에서 멀리 있도다. 사악한 자들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 가는 저와 같으다. 결말을 보게 된 거죠. 욥은 그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시는 의의 왕국의 날이죠. 즉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진정으로 심판하실 그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날, 욥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대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제 그리 머지않아서 타락한 자들의 마지막과 곧바른 자들의 마지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분명한 선택이었고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